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마른 영혼들을 부르시고 생수가 넘치는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부르심에 응답하여 한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결단하며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소서.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소서.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소서.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사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목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통제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9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리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서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재단을 기억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합당한 일꾼들 많이 보내주시어 영육이 함께 성장하는 재단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기억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어 주님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의 민족을 기억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와의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확산되는 전염병도 기억하시어 이 민족이 주님께 감사하며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루속히 진정시켜 주시옵소서. 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간섭하시어 속히 종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인류가 고통을 당하고 무고한 젊은 생명들이 날마다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민족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그 아파트 단지 전체가 정전이 되는 일이 생기면서 교회 홈페이지가 서버가 다운이 돼 버렸습니다. 교회의 홈페이지 서버가 따로 있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서버가 죽었는데 이게 살려지지를 않아요. 몇 분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 예배 영상 올라가는 것을 한 주간 동안 평균적으로 시청하시는 분이 한 100여 분 정도 되시는데 이분들이 홈페이지 못 들어오니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서버가 죽어서 그러는 거니까 조만간에 살릴 테니까 불편하더라. 한 주간만 좀 참아달라 했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안 살아났어요. 아마 오늘 오후에는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불편함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빨리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 한 분도 지난주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열이 40도가 넘어가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을 하고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여러분 특별히 잘 마지막 거의 끝나갈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긴장이 풀어지면 안 되니까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무더위 때문에 또 건강 잃지 않도록 잘 유의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만 열심히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에게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머지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곧 그날을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4장 9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9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변함없는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마음을 열어 말씀하시는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고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며 성숙할 것인지 깨달아 알게 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이 아주 많이 덥습니다. 1년 중에 가장 더울 때가 요즘인 것 같습니다. 날이 이렇게 더우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괜히 짜증이 나기도 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불쾌지수가 높아져서 그렇다라고들 설명들을 하는데 이 불쾌지수가 아무리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에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불쾌지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정말로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내가 불쾌하다고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불평이나 짜증은 훌훌 털어버리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으로 가득한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 언론은 경찰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에 경찰에 대한 어떤 기구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걸 만드는 게 불법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불법이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아주 시끄러워요. 사실 경찰을 통제하는 기구가 우리 서민들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법을 이용하려는 사람이나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법을 어기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길을 찾으려고 하니까 죄 지은 사람 잡아서 조사하는 경찰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여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법을 어기지 않으면 검찰이나 경찰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하지만 법을 어긴 사람은 경찰이 무섭고 검찰이 두렵습니다. 전에 한 30년도 좀 넘은 것 같은데 제가 우리 난관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신기촌에 건물이 있을 때 하루는 검찰에서 저한테 출두 명령서가 날라왔어요. 그 인천지방검찰청하고 딱 찍혀 있으니까 그때 석바위에 검찰청이 있을 때인데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그걸 딱 받으니까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바짝 흔히 하는 말로 바짝 쫄아서 검찰청을 갔더니 교회 건물을 짓고 준공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준공 승인을 받기 전에 예배를 드려서 그게 건축법 위반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 손가락 지장을 찍고 벌금을 내고 그리고 나왔어요. 가서 검사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괜히 내가 뭘 잘못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 앞에 가니까 잘못한 게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법을 어긴 사람은 검찰이나 경찰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내가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할지 모르니까 날마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요. 근데 성경에 보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로마서 13장에 있는데,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법을 집행하는 분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한 일, 착한 일, 옳은 일만 하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한밤중에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가서 두들겨 패야 됩니까? 행패를 부려요. 길을 못 지나가게 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신고를 하면 돼요. 합법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도둑질을 하고 집에 돌아가다가 술 취해서 난동 부리는 사람을 만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까? 내가 도둑질을 하고 지금 그 도둑질한 작물을 가지고 집에 가는 중인데 술 먹고 난동 부리는 사람을 만났어요. 경찰에 신고해서 나 지금 어디서 도둑질해 갖고 집에 가는 중인데 여기 술 먹고 난동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리 좀 해주십시오. 신고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잘못을 하고 내가 죄를 범했으면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은 찾아가지만 죄를 지은 사람은 도망을 가는 것이 기본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드러난 죄는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이지만 그 전에 이미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에서 벌써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벨과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제물은 안 받으셨어요. 제물을 안 받으신 것과 가인을 받지 않은 것과 같으면서도 다른 의미입니다.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 가인을 용납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물의 종류가 곡식이냐 동물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의 삶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제물을 받지 않는 하나님을 대하는 이 가인의 태도를 보면 더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하나님에게 화를 내요. 분노합니다. 얼굴색이 변해요. 안색이 변할 정도로 화를 내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성경에서 이 가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어떤 죄를 범했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가인은 제물을 드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을 무시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아벨이 드리는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가인이 드리는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죄악으로 얻은 제물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가인은 자기 행동이, 자기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죄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것이지 왜 하나님이 기준을 세우느냐?
그게 싫었던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나에게 좋으면 옳은 것이고 내가 싫으면 악한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바로 가인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제물을 안 받았어요. 성도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내 삶의 기준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힘을 이용해서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동생 아벨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들어가는 이 가인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가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려는 이 가인의 모습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겹쳐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으려고 합니다. 거짓과 가식과 위선의 가면으로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가리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이 다 가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우리의 모습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려고 해도 그 말씀대로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기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단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롭다, 죄 없는 것으로 해줄게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완전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전하는 말씀입니다마는 믿음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죄를 대신 책임지시기 위해서라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내 죄를 없애주어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 예수님으로부터 대신 그 죄값을 받으셨으니까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 구원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없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죄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가 있지만 없는 것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셔서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셔서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빚을
탕감해준 주인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행한 일을 보고 그 종을 다시 불러들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서 하는 행동을 보고 그 주인이 다시 종을 붙잡아 드립니다. 내가 너 빚 없는 것으로 해준다고 했으면 너도 그렇게 해야지. 없는 것으로 해준다고 했는데 없어진 게 아니지요. 빚이 있는데 없는 것으로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이 잘못되니까 너도 빚 갚아라.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없어진 것이 아니죠. 믿음은 약속입니다. 비행기표 예매하듯이 그렇게 천국 가는 표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죄의 멍에를 늘 가지고 있어요. 내가 범한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찾는 죄인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죄인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인의 행동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가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던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이라는 질병, 구약성경 레위기서에 보면 부정해지는 질병이에요. 이 부정한 질병은 부정한 사람과 만나기만, 다른 사람과 만나기만 해도 다른 사람까지 부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질병이에요. 자기가 부정한 중에 있고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여인입니다. 12년 동안 그 혈루증으로 많은 고난을 당했으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적극적으로 찾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으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두려우면 도망가는 것이고 믿으면 찾아가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 어른들이 안 계실 때 집안에서 사고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자기가 잘못을 해서 다치거나 자기가 수습할 수 없는 큰 일을 벌려놓으면요 부모님을 찾아요. 왜냐하면 잘못은 내가 했지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아는 아이들은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잠깐 혼날 수도 있고 꾸중을 들을 수도 있고 정말 심각하게 잘못을 범했으면 매를 맞을 수도 있지만 알아요, 아이들도. 그래도 부모님을 찾아가는 것은,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부모님이 내 이야기를 듣고 도와줄 것을 믿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으니까 부모님을 찾아가요. 그런데 나를 도와줄 어른이 없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요 끝까지 감춥니다. 끝까지 숨겨요. 어른들이 질문을 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물어보아도 모르는 척합니다. 왜요? 믿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찾아가면 내 연약한 모습 이대로, 잘못한 죄가 있지만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찾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완전하게 감당하지 못했지만 그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회를 주셔요. 가인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했고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이런 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은 가인을 즉시 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도 모자라서 동생을 죽인 가인을 찾아와서 물어보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가인이 어떤 죄악을 범했는지, 아벨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서 가인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셔요. 가인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도 즉시 벌하지 않는 것은 가인이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시작해 보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가인은 끝까지 도망만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하기만 합니다. 이것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피하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가면을 쓰려고 하고 아닌 척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과 내 무거운 짐과 내가 잘못한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까지 견디어왔던 이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는 그대로 다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내 모든 것을 주관해 주셔서 이 모든 죄의 수렁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 무거운 죄악의 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기도하며, 내가 어떻게 해야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망가면, 피하려고 하면, 숨으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다시는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이 가인은 자기가 여전히 끝까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어려운 문제들을 빨리 해결해 달라는 기도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만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혜롭게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피하고 숨는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 잘못을 덮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의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너 이런 죄를 범했으니까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없는 것으로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있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죄가 없는 것으로 봐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처럼 서려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기도하며 더 열심히 순종하고
더 열심히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모든 죄악의 어두움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싫어서 피하고 도망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나에게 있는 돈과 재능과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즐겁게 살아보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는 잠깐 동안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죄인은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죄들은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많은 세월이 지나면 처벌하지 못한다고 합니다마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피할 방법이 없으면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꾸 피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숨는 것이 아니라 찾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찾아와서 해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피하고 도망가려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했거나 하라고 명령하신 일을 하지 않았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책망받을까 봐. 우리가 하나님께 범하는 죄는 두 종류입니다. 하지 말라고 금지한 것을 행한,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도 죄고요. 두 번째는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은 것, 그것도 죄예요. 보통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한 것만 생각하는데,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것을, 범한 것을 죄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신앙생활은 하라는 명령,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열매를 맺으라는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명령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명령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아주 중요한 명령이에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이 바로 죄예요. 이 죄라는 말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목표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목표, 목적지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망가는 거죠. 하지만 잘못이 있어도, 부족하지만 열심히 순종하는 성도는 피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까?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즐기는,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힘들거나 어려우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이 사명을 더 열심히 감당하고 싶은데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못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어리광도 좀 부리고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날마다 다시 시작하는 성도,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성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보다 조금 더 열심히, 조금이라도 더 많이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겠으니 하나님,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 알면서도, 들었으면서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연약함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도 행해야만 했던 부족한 저희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연약함을 무릅쓰고 부끄러움과 우리의 수치스러움을 무릅쓰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사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고 예수님을 가까이 찾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며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어떤 경우에라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나설 만한 염치가 없을 때에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험한 세상에 나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으로 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험한
험한 세상에 나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진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변함없는 사랑과 크신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며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품에 안아주시며 위로하시고 다시금 일어서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며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날마다 최선을 다해 충성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날마다 더 풍성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안아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많은 것으로 채우시며 부어주시되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저들의 삶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천국의 행복만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의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귀한 손길들,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시사 저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